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하이패스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와, 백화점인데요, 남편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5층으로 되어 있는 이 백화점에 들어가면요, 그냥 마음대로 한 명의 남편 제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규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1층부터 5층까지에 있는데 한 번 위층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손을 잡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1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쫙 길게 좋은 직업이 있고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 뽑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이죠. 괜찮네. 1층 이 정도면은 한 층 정도는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군.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요, 2층에는 아니나 다를까 돈을 잘 벌고 집안일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저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잠깐만, 1층도 좋고 2층은 더 좋았는데 3층은 더 좋겠네?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새벽부터 연기하느라 조금 힘든데요,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막 붙잡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아니나 다를까 돈을 잘 벌고 집안일을 잘하고 아주 잘생긴 건 기본이고 심지어 임영웅만큼 노래도 잘 부르고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는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가만히 있어봐. 점점 더 좋아지니까 다음 층에는 진짜 엄청나겠는데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여러분도 점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4층에는요 돈 잘 벌고 집안일 잘하고 잘생겼고 로맨틱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잘해서 자녀 교육 자격증이 10가지나 있는 그런 남자들만 쫙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급기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감격에 복받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화점이 제가 처음에 몇 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층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4층이요. 그들의 눈은 이제 5층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층을 향해 힘차게 계단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렇게 5층으로 올라가자 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퇴장하시오. 지금 탄식이 이렇게 섞여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사람이 다 똑같구나,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1층에 좋은 직업이 있고 집안일을 잘하는 남편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생각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가차없이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탐욕이라는 감정입니다. 감사하게 제 아내는 남편을 파는 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버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 바로 저를 싣고 그리고 손살같이 와서 결혼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자족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자고 입 벌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넌 과연 몇 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꼭대기 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탐욕,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탐욕이요,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탐욕은요, 우리에게서 기쁨, 만족, 또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심는 것도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에게 뭘 심냐? 불평, 걱정,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습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탐욕, 이 탐욕이 21절에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탐욕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격한 표현입니다.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악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출애굽 여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 병정들에게서 구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냈었죠. 고기를 맛보고 싶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차라리 노예에 있을 때가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불평에도 사랑으로 화답을 해주시죠.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한 사람의 한 호멜씩만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정량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도 내일 내가 또 줄 거니까 매일마다 내가 너한테 공급해주는 양식들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오직 오늘 한 호멜씩만 걷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을 경계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탐욕을 부리고 있죠.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이 가져가서 자기 주변 텐트에 쫙 깔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려고 말이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인생도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사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집도 크고 고급져야 만족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요,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집이 보이고 이제 내 목표는 그 더 좋은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옷을 너무 많이 사서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입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유만 있다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TV나 SNS를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더 럭셔리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보여주며
우리 행복의 목표치를 계속해서 높여줍니다. 그게 TV와 SNS가 하는 행동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맛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TV에서 소개해준 맛집을 가려고 스케줄을 다 맞춰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막상 아침에 갔는데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다음 일정을 위해서 그거를 먹지 못하고 근처에 다른 흑돼지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나더래요.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그러면서 단체 우리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면요, 흑돼지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흑돼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제주도 가면 맨날 먹는 게 흑돼지인데, 이 좋은 어떤 맛집이 딱 위에 목표가 돼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족을 심게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심겨집니까? 원망이 심겨지죠. 불만족이 심겨지죠. 감사가 없어지죠. 채워져 있는 칸보다 빈 칸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와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탐욕에 취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법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직 빈칸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세상 철학자들과 랍비들도 탐욕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중 노노에서는 공자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군자는 정의를 따르는 사람을 대표하는데요, 이러한 군자는 의를 따르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자기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군자와 반대가 되는 소인, 이 소인은요, 이익과 욕심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만을 쫓다가 결국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논어에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미 공자가 있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이 탐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리의 삶을 우매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뇌물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족과 헌신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자신의 탐욕대로 만나를 많이 모으고 잘 쌓아둬서 결국 그 인생이 성공했을까요? 여기 탐욕의 결과가 나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1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탐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빈칸을 내 스스로 열심히 채운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일까요? 부유함일까요? 만족일까요? 불안함이 없는 평안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탐욕의 결과는 재앙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순종하라입니다. 재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다져가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짧게 살았지만
저도 살다 보니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중에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기도 하시고 쓰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자족과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자족하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축복을 넘치듯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항상 이 찬송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 제목 밑에 보면 항상 이렇게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밑에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편 91편 4절이 써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축복된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족하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더 높은 레벨의 자족이 있습니다. 더 높은 레벨의 자족이 있는데요, 더 높은 레벨의 자족이 뭐냐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헌신. 이 헌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레벨의 자족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채우는 헌신, 11조와 봉헌물로 주님께 헌신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지만 되려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습니다 라는 헌신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속히 성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100% 구해야 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노력, 더 모아야지, 더 쌓아둬야지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향성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부유함의 길로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 또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분의 말씀만 잘 순종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탐욕 대신 자족과 순종으로, 그리고 자족의 높은 레벨인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가득 안고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생명나무의 귀한 축복들과 열매들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밟은 모든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들이 있습니다. 이 정성의 손길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헌신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기 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픈 발꿈치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후에 더 이상 병원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놀라운 체력과 또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으며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넘치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아직까지도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체력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와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대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탐욕을 아버지 하나님 무찔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것 성경,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올가매는 아버지 탐욕의 유혹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